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 불가능의 창살에 갇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베드로와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1절에 보듯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맡겼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는 특별히 장마 기간이고 더운데도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또 중보 기도자들의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섭리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 대해서 깊은 부분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 우연이 없습니다. 자,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풀려나자마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온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좀 쉬기도 했겠죠. 우리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가거나 혹은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교회에 왔을 때도 썰렁하지 않고 여기서도 기도 소리, 저기서도 기도 소리,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소리, 저기서 성경 공부하는 소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와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대물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잘 안 들렸는가 봅니다. 한참 후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무슨 소린가 하고 문을 열러 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너무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좀 열어주고 뛰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 사도께서 문 밖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참말이라니까요 하고 우기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영이 살아서 왔나 보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 진짜 베드로였어요. 보고 놀랐더라. 16절에 그들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풀려날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12장 올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정말 풀려날 거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철동같이 지켰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응답을 믿지 않고 있는 거,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온 동네가 목이 말랐고요, 기후제도 드리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동네 사는 목사님 가정도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전달로 나가려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 오늘 이렇게 날이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안 믿습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합니다. 불가능의 창살을 열어달라고, 태를 열어달라고, 마비된 감각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경험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이 로데라는 아이, 이 계집아이는요, 문을 열기 위해 대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응답을 빨리 이루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여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로데는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우리가 좀 전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기도응답도 기쁨이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황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 죄를 사라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기쁨, 예수의 평안,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현실과 상관없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현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절대 기쁨,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 듣자 곧 깨닫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처럼 근시에 의지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건의 해석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거리로 나오게 된 거,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합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6명이나 되는 특공대가 쇠사슬의 양쪽에 같이 내조로 교대로 철동같이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보다 더 적은 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닷물을 어떻게 주전자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신앙이란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관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깊은 체험을 못하는 거, 이걸 하나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정신사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이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군대들 옆에 누워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 나온 거, 이거 실제입니다. 베드로의 영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에요. 신앙은 실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씻기는 경험, 제가 녹는 경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제가 녹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분명 쇠고랑 찼던 손과 발 풀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내 불행이, 과거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내 삶의 부분들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권영생제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 굴리는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과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확 붙잡고 당기는 것 같았어요.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구나.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도록 두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만 해도 그래요. 이 세상에요 70억 인구가 있어요. 이들마다 다 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뭐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얘가 될란가 아닌가? 얘가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번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도록 부산 사람들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시장 이름 걸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밀양은요, 밀양의 모든 경남지사부터 해가지고 다 생명 걸고 서로가 기도를 하고 투쟁했잖아요. 하나님 어딘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한쪽만 들어주면 한쪽은 분명히 시험 들 거라. 그래서 합력해서 김해에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리죠.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이시고 악하시고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큰일이죠. 불안하기 짝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은 사람을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쓰신 분이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고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신뢰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고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통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어서 불안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세상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분에게 신뢰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하는 일이 다양해지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변한다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둘 중에 하나, 불신의 삶과 믿음의 삶, 두 가지 중에 딱 하나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고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앞에서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지만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뭐라고요?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자마자 와서 그 일을 얘기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두가 손을 들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그거 안 보이세요? 성경 안 보이시? 나는 찬양했다고 보이는데 보이시죠? 그렇죠. 찬양했죠. 근데요, 바로 그 시각이에요. 이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18절에 보니까 감옥에서는 적지 않게 소동이 났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 난리가 났다는 최고 표현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간수가 있다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고, 사형수라면 대신 죽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2번이나 기적적으로 구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린 16명이 내개조로 쇠살과 철무로 철동까지 지켰는데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었을 난리, 그들이 겪었을 당황,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 상상이 되세요? 당시 군인들 기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물질세계, 내 지식과 상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헤롯은 간수들을 신문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했다고 했습니다. 도피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삶에는 항상 도피주의가 있습니다.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도피합니다. 뭘로 도피합니까? 술로 도피합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도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한 취미 생활을 통해 도피합니다. 테니스, 낚시, 배드민턴, 등산, 바둑, 고돌이, 하여튼 스쿠버 다이빙, 취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취미에 과도하게 빠져서 가정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제가 들으니까요, 낚싯대 하나에 500만짜리가 있대요. 물고기 종류마다 낚싯대가 다 다르고요,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자전거 하나도 1,000만 원대가 있다 그래요. 집은 전셋집을 살아도요, 달새를 전전하면서 그 낚싯대 가지고 밤새워 낚시합니다. 도피입니다. 도피.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관찰해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도피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떤 풍파라고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가졌다가, 자책됐다가, 열심히 일했다가 종착역은 도피주입니다. 그 결과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책임 전가나 도피주의는 없는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그 결과는 뭐냐? 비참한 종말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요, 베드로를 놓친 후에 가이사랴, 거기에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요, 그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분풀이 하네? 눈 흘리기네? 그 당시 두로와 시도는
헤롯이 유대를 가나라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곡창 지역이거든요. 그나마 양식을 사다 먹기 때문에 속으로는 헤롯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글라우디오 황제 생일날 때 이 헤롯이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아부를 하는데, 어떤 아부냐면 당신의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연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교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런데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 23절에 주의 천사 그를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 사건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 역사책에도. 이 헤롯이 5일 동안 이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받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복통이 기생충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요지가 뭐냐? 교만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 사건을 다 아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자기 교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더하다란 말이 뭐냐?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의 모인 곳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은 일장춘몽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진 교회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의문 생기죠. 정말 교회가 그런가? 그러면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맞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암흑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 내에도 거짓과 탐욕이 팽배하고요, 온갖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이,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와 매체들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중세 그 암흑 같은 그런 시대도 하나님 것은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요, 그런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세상이 다 타락을 했고 전부 다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나는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 자손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벗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입도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의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지진과 더 많은 핵공포와 더 많은 난리 소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그런 가운데 역사의 중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중심에 있을 것이고 살아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들이 순수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불신앙과 책임 전가와 도피주의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겸손히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래로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 베드로가 높아졌다느니 뭐 스데반이 죽었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세례롭고 주의 교회는 더해지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은 이런 자들과 이런 교회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상의 유혹에 맞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흥하고 더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